재판관기 15장 9절 보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분은 교재를 보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9장 이후에 이제 마지막까지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필리스티아인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삼손이죠. 이 세 사람들의 그 동기와 반응에 대해서 9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 후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치고 레히에 퍼져 있는지라. 삼손이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삼손이 있는 곳으로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온 거죠. 삼손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큰 바위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9절에 보니까 퍼져 있는지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아주 이제 많은 영역을 그렇게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제 아주 강해진 그런 그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요. 그가 큰 살육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고 내려가서 에탐 바위 위에 거하니라. 그 일이 있고 그 후에 9절에 이제 그 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싸우러 왔어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 사람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삼손과 싸워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레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하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명의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죠. 재판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교훈들을 살펴볼 때 모든 재판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수많은 단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재판관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직분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 본문에서는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필리스티아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반응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역이 있는데 그 마귀의 영역을 건드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원리로 그러니까 명제로서 제시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왜 무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믿기가 어려워요. 알기는 쉬운데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에게 닥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인생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간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시간을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주고 사야 돼요. 성경에서는 시간을 언급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혼이 구속을 당하잖아요. 구속받잖아요. 본래 내 것이었는데 죄 때문에 팔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치르고 다시 되사주셨죠. buy back.
redeem 했습니다. 그것이 구속이에요. 마찬가지로 시간. 이 시간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행위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다 나의 시간이다.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 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잖아요. 시간을 산 것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거기까지 연결돼서 완성이 될 때에 내가 건강을 관리하고 돈을 벌고 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면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혼에 투자하는 영역도 있지만은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에 투자하는 법도 있죠.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에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러면 거푸집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야 된다고요. 그 목적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능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의 자격증 얻기 위해서, 면허증 하나 따기 위해서 대부분 4년간 집중해서 아주 집중해서 몰입하죠. 그래야 최소한의 기술을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세상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지상에서 왜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필리스테인과 삼손이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서 사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침범하게 됐을 때, 근데 그 사탄의 것들에 침범하는 것은 시간만이 가능하게 해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안에서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쁜 사람들 있죠. 돈 많이 번다. 사회적인 지위에 안정되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만큼 협소될 것이고요. 그만큼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각오해야 돼요. 그 둘 중에서 무엇을 내가 구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면 그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현명한 방법은 의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그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것들에 내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들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공격이 없어요. 공격할 리가 없죠, 마귀가. 그러나 일단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마귀의 공격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이제 거듭났죠, 구원받았죠. 새 생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는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면 내가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내가 표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노래로 표현될 수도 있죠.
곡조를 실어서 찬양 드릴 수 있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죠. 그 나만 알기에는 아깝다.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리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게 대사. 그래서 내가 증거하기도 한다. 알려주기도 한다. 그런 일들이 시작될 때에 시간을 들여서 시작될 때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은 괜히 삼손 잡으러 유다 지역까지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배우고 잘 무장을 해서 표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공격이 없을 리가 없어요. 마귀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역으로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해보자. 마귀에게 증오가 되어지는 삶을 살자.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마귀로부터 증오되어지는 삶이 아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삶은 없다. 근데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는 대상으로 삼는 종교예요. 종교는 마귀는 절대로 거기 간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영광 받으니까. 그런데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그 종교가 주는 만족감에 자신도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이 미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지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일단은 피 흘리는 것은 최소한 각오를 해야 돼요. 두 일본 무사가 싸운다. 무사가 싸우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싸운다. 근데 한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고 한 사람은 죽어나 자빠졌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거의 없어. 현실적인 싸움에서도 팔 하나 내줘야 돼요. 상대방 죽이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막 고급 넥타이 매고 막 번쩍번쩍 빛나는 양복에다가 빛나는 구두 신고 그러고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 총탄 자국이 나고요. 막 여기서 화약 냄새가 풍기고 그 먼지로 쫙하게 이렇게 뒤덮이고 그래서 여기는 막 흙먼지로 막 피와 섞여서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이라기에 그 모습.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계속 싸움 중에 있는 군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 아주 막 흘신하고 그렇게 막 광인하고 그런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탄이 증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죠. 그럼 왜 사탄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냐? 사탄이 왜 그렇게 증오하는 것이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용납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참는다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고지고대로 단순하게 성경적 원리와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는 견디지를 못해요. 반드시 제거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공격을 한번 받아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탄과 대면을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요, 한 단계 크게 도약을 해요.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크게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렸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번 실패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마귀의 실제적인 공격입니다. 그 마귀의 실제적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러면 마귀를 화나게 했던 것. 언제 마귀가 마귀를 화나게 했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그런 그 단계에서 제일 좋은 타협잡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명목상의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다면 믿는 것처럼 믿읍시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라. 죽게 아니면 살기로 믿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처럼 믿으면 마귀는 비상에 걸려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유다 지역까지 와가지고서 순식간에 퍼져버린다. 자신의 영향력을 퍼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아서 그렇게 감당했을 때에 사탄이 즉각적으로 대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것은 별 겁 없이 그것을 막 바랄 수 있다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더 많이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럼 하나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 뭐냐?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탄의 사자. 바울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근데 그 육체의 한 가시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늘 공격 대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경우라고 한다면, 바울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을 하려고 찾았느니라. 베드로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거든요. 만약에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진정성으로 내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보여줬을 때 자고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통제해 줘야 된다. 그 통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주치의가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았어요. 평생 병원과 관계돼서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대. 그러면 그것이 예상될 때에 과연 나는 더 깊은 진리의 지식을 원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진정성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겁없이 구하는 기도,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빛이요, 내 안에 가두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도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열도 퍼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어두움을 향해서 또 진리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물질적 손해를 각오하라고 말해요. 내가 그 말 안 하면은요, 비즈니스 하나 더 성사된다고요.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 막 안에서부터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인데, 자기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안 한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불리한 여건들이 있어요. 예. 집안에서도 결혼 잘했습니다. 양쪽 집안 가정 다 괜찮고 다 무난하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다 그렇게 아주 축복받은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혼자만 믿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랐을 때에 봤을 때요, 이제는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이제 알았거든요. 그 사실들을 밖으로 표출했을 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돼버린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요구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주십니다. 잃어버리는 건 반드시 있다. 지금까지 세상 친구들, 지금까지 맺어왔던 옛 관계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청산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조건이 동의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이 관계가, 교제가 계속 유지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반갑게 맞았는데 뭐 어떻게 사느냐, 5분 10분이면 끝나요. 한 번, 두 번 만나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뭘 얘기하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야기할 것이. 내 편에서 이야기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제 대상은 무엇입니까? 복의 대상은 새 친구 주시는 거예요. 새 친구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의미를 찾은 지금까지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살아계시고 인격으로 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그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하나씩 붙여주시는 것이죠. 배경들은 다 달라요. 나이도 다 달라요. 처지와 환경과 여건들도 다 다르지만 하나에게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시라게.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친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시해놓고 바꿀 의향이 있느냐? 옛 것들과 새 것들 바꿀 의향이 있는 것이냐?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의 영적 전쟁이 기꺼이 가담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죠. 사탄은 현실적인 인격적 존재다. 베드로, 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귀는 너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키질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언급하고 있죠. 그 부분을 필리스티아인들이 공격하러 올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러 우리가 올라왔노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10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유다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어떤 조치를 그렇게 취하는 것이냐, 그걸 보는 거죠. 지금 이 10절만 이렇게 봤을 때는 유다 사람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보여집니다. 심지어 삼손의 존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는 알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배경으로 해서 자신들이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삼손을 직접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던져 주기는 해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는 거하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형법에서도 그거는 차별을 두죠. 둘 사이는 차별이 있다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히틀러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권총 방아쇠 한 번 당기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들은 비록 자신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지럽게 하지 말라. 지금 그냥 이마저도 그만하면 먹고 사는데 견딜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라. 마치 일제 강점기 때요. 그 자유 다 빼앗기고 자신의 말도 빼앗기고 우리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 투사들, 독립군들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는 사람들 실제로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압박을 가해옵니까? 일본군이. 그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평안히 살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다 자손들 마찬가지입니다. 필리스티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아요. 이제 그 순응하는 그런 그 순응력이 그렇게 길러진 것입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부분이죠. 왜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세상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한 번, 두 번 해보면 습관화하다 보면은요, 세상의 풍조에 그냥 자신의 코드가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편하다고요. 이 유다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탄 바위 위로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우리의 치리자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더라. 3,000명, 이거 적지 않은 숫자죠.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삼손이 있는 에탄 바위로 올라가서 너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우리의 치리자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의 많은 지역이 이미 필리스티아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삼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삼손의 대답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들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진격에 아주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뭐 저항력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상태에서 필리스티아인 그 군대가 올라와 버리니까 화들짝 놀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었죠.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이 3,000명 겨우 추려가지고 필리스티아인하고 대적하는 하는 것임에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텐데 자기 사람 자기를 구원해 준 구원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요. 그 삼손을 체포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목적은 환심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타협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보복에 관해서, 복수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삼손이 말한 거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개인에게 이 개인적인 그 복수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상하시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보복하시는 영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보상하는 영역에 내가 침범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인정받는 그 부분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인정으로 대체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더 갈급해 한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미 자기 상 받아버렸어요. 아깝다고요. 그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은 부수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은 모르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는요,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알게 돼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경우에는요, 양손 다 알게 할 목적으로 길게 기도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길게 기도한 것이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만 인식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요. 다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름으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다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여지는 남아요. 괜찮다게. 좀 여유를 가지시라. 여유를 가지시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들을 안 했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방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틈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 왜 신중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그거 심각하지 않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다 설명해 준다. 일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이미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동시에 이제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위임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럼 그 위임받은 대상이 하나님의 복수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시리아를, 바빌론을, 페르시아를 들어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13장에서는 개인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국가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칼을 주었다고요. 국가에게 칼을 준 거예요. 그 권한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독재 국가라든지 심지어는 히틀러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국가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선을 넘는 죄라든지 윤리적으로 선을 넘는 죄라든지 이 부분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다 막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것은 장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법을 정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복지나 안정 전체를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하다. 근데 그 법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 경우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계속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원리예요. 일관된 원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게 져서는 안 돼요. 악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그럼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자기 고객을 잘 이렇게 변호를 하죠. 자기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지혜를 짜서 손해 입히지 않도록 억울한 누명 쓰지 않도록 보호를 한다. 뭔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상하다고요. 변호사가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그럼 의뢰인에게 묻잖아요. 나한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한두 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변호사한테는 뭐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자기 속사정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수치스러운 그 부분들도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부분도 있고 그거 뭐 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달라요.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다 말씀해 드려야 된다. 근데 말씀하지 않고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닫아놓은 방 하나가 있다. 거기 자물쇠로 채워가지고서 성령 하나님께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건 책임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책임지실 수 없다. 그렇게 언급하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 그것은 허용되지 않지요.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주셨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29절에서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해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노라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왔으니, 여기 결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결박이 이제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고 그 사건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너를 결박하러 왔으니 너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직접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삼손은 유다 사람들과 싸우기를 결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을 하나 받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나에게 맹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니라 나만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이 2개의 새 밧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밧줄이에요.
세 밧줄이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세 밧줄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그를 끌고 오니라. 계속해서 이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수가 있는 것이냐? 적과 아군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사람을 적에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노예가 돼버리면요, 종이 되어져 버리면 의지를 빼앗기는 상태거든요. 제일 무서운 것이 저항력이 없어요. 저항력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용기, 무슨 뭐 신념, 무슨 자기 편을 사랑하는 사랑, 애정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누구든지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냐?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거 하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죄 짓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여건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으라 그러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상황과 죄 짓는 환경에 그렇게 노출돼 버리면은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간단합니다. 그 백성이, 유다 자손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싸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십니다.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 있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것은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드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평범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문제점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아버지들이 게을렀다고요. 일단은 제사장들이 게을렀어요. 밖에 일에 막 지쳤죠. 피곤하죠. 복잡하죠. 근데 집안에서 집에까지 와서 긴장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간다고요. 그냥 넘어간다고.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와 원칙을 잘 제시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명한 원리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왜 자녀 화나게 만들어요? 에베소 6장에서 부모는요, 자녀를 일단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언제 화나게 되는 것이냐면 부모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로 그렇게 한다. 막 기분이 나쁠 때에 대하는 결과하고 아버지가 기분이 그렇지 않을 때에 그 대하는 결과하고 자식이 그걸 감지해 버렸다. 그럼 신뢰하지 않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가 양육이 되는데 그 벗어나 버렸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신실하게 잘했죠.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짐을 뒤집어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묘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묘목이 있었죠. 그거는 그 옆에 나무를 어떻게 대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데 그때에 내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거 내 문제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건 마귀에게 지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쭉 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지금은 이제 다들 순수하게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이 선지자들 주시고 또 이 사도들 주시고 복음 전도자 주셨죠. 목사와 교사 주셨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 되게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면 그보다 더 재미있고 쉬운 거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고요. 배우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가 없다고요. 그러나 조금 전만 한다 하더야. 수년 전만 거슬러 온다. 저 계속 징계 붙었다고. 징계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알아서 나가게 하면 들고 교회 전체로 징계할 것이냐 아니면 알아서 나갈 것이냐 본인이 알아서 나간다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막 그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건너뛰고 싶어요. 다 그냥 묻어가고 싶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지역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워 해서 나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은 피하는 겁니다. 대면해야 돼요. confrontation. 반드시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대면했을 때에 두 사람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세웠을 때는요 회복이 된다고요. 회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회복됐을 때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개개인별로도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와도 그렇게 대면했던 분도 몇 분 계시죠? 그렇게 했을 때는 잘 제시가 되어지고 반응이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단계 오르는 거예요. 그 관계 깊이가 더 한 단계 더 오르는 것이죠. 더 상대방을 통해서 더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유다 자손, 유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전체는 다 이제 죽어진 그런 그 상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14절 보십시오. 14절부터 이제 이후에서는 삼손이 이제 반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가 레히에 오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치려고 소리치자. 이게 승리의 함성을 지른 거예요. 필리스티아인이 이제 묶인 채로 왔죠. 그러면 이제 거의 결정냈다. 그렇게 해서 함성을 지른 거죠.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에 있는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 묶은 것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적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지만은 그 함성이 이 삼손이 그 새로운 줄을 이 불에 탄 아마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약간 녹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함성의 목소리는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목 안으로 다 기어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징조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4절 그 뒤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삼손이 이때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예.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할 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뎌지는 것이냐? 베드로후서 3장의 결론에 의하면 계속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그 복음을 거절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정죄하는 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매정하게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십니까? 결정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2번, 3번.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숙함을 위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데에서 계속 실패한다. 그것도 똑같은 문제로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용해 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어있는, 최소한의 깨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렵다고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육신의 힘에 내가 속사람이 강하지 못해서, 믿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걸 계속 답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자신의 문제를 기도의 재단으로 제일 먼저 가지고 갈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 노릇하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미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이 삼손을 이렇게 묶은 그 새 밧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삼손이 거기에 묶여져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짐승이 하는 짓을 하잖아요. 계속 돌면서 방 하나 찢잖아요. 지금 그 짐승이 하는 짓이라고. 그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를 거기 부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육신과 성령이 서로 반목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의지로 술 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악한 습관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하면 그렇지 못한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때는 그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선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면 어떤 말씀을 아는 것이요?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대표적인 이유, 주의 영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나는 자유롭다고. 모든 죄로부터, 모든 습관으로부터 내가 자유롭다고.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재판관계에는 특별한 무기들이, 아주 희한한 무기들이, 신종 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는 대못을 박아버렸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장막못을 사용했고요. 샴갈이 600명의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소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였어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나팔을 불었고 또 항아리와 등불이 사용되었었죠. 항아리 안에 또 등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나귀의 턱뼈인데 그냥 턱뼈가 아니라 새 턱뼈예요. 그냥 턱뼈는 한번 바스라지죠. 이렇게 새 턱뼈는 하는데 이 새 턱뼈는 그 다음에 저기 교재 그 설명에 있는 것처럼 아주 쇠몽둥이처럼 단단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붙잡혔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강한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자 턱뼈를 그의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얼마만큼 목이 말랐냐. 쉬지 않고 1,000명을 한번 죽여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땀이 나와서 땀은 땀대로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올 땀이 없을 정도로.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한참 뒤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대상으로 해서 그 엄청난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자기가 죽겠다고 그렇겠죠. 이게 한계예요. 그것이 한계라.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는 우묵한 곳을 가르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물을 마시니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소생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레히에 있었더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20절에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냥 재판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구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냥 재판하였더라. 언제요? 필리스티아인들의 때에 계속 영향력은 작용되고 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영향력이 계속 작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재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재판관들,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바락, 기드온, 입다 이런 재판관들은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구원했죠.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필리스티아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이 마지막 재판관 사무엘 때, 또 그 더 나아가서 다윗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었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경시했던 한 사내죠. 가문도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었습니까? 신분도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신분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분노로. 그러니까 개인의 복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의, 이것을 혼동시켜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정의라고 하는,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잘 출발을 해요. 그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넘어가 버립니다. 언제 넘어가 버리냐. 복수심 통제하지 못했을 때, 자기 분노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때의 야고보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 섞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분노가 거기에 섞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쳐버린다.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교회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삼손과 관련된 이력서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지 않죠. 어떤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도 없고 또 올바로 바로 잡혀지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해진 시기가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자, 그렇게 해서 15장 전체를 살펴봤습니다.